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또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얼굴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엔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과 그리고 균형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은 오늘은 각자의 내면과 신앙을 좀 돌아보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괴롭히던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에도 여러 교단들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교 안에도 여러 집단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있었던 대표적인 집단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두 바리새파 출신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과 자신들의 관습법, 도덕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서기관은 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아주 일관되게 율법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냥 삐딱선만 타는 거에 그치지 않고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한다 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마치 지금 현재의 율법이 불완전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은 거의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애당초 흠이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하고 절대적인 것이었는데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발언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서 처벌을 받게 하려고 시험하고 위협합니다.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선 사도 바울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굴하지 않고 계속 삐딱선을 타고 다르게 행동하면서 가르쳤던 이유는 바리새인을 포함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 율법에 갇혀서 형식에만 치우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등등의 율법들을 지켜야 한다는, 꼭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 나름대로 실제적인 지침들을 만듭니다. 안식일에는 밀을 추수해서는 안 되고, 어린 양이 한 입에 넣을 만큼 이삭을 잘라 취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1km 이상 이동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겼을 땐 어떻게 처벌한다는 방식까지 상세하게 정했습니다. 사실 율법에 대한 열심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지침을 지키는 것이었고, 이렇게 열심을 다한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던 욕심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완벽해질 수 있다는 오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과 패턴이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서 말입니다. 어느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느냐와 크게 상관없이 저를 포함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비슷하게도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자. 서로 사랑하자. 정의롭게 살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어떻게 살아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걸까요?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자세하고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관념어들을 주문 외우듯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이 관념적인 표현들은 우리의 내면과 삶에 내재되지 못하고 하늘에서만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형식적인 측면입니다. 1년의 성경 일독, 정기적인 기도 습관, 주일 성수, 헌금 생활, 교회 봉사 등 어릴 적부터 줄곧 듣고 지키려 노력했던 것들인데요. 생각보다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적으로 채워 내 삶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다음으로 제쳐두더라도 이 형식들을 제때제때 지켜낸다면 심적인 안정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지키지 못할 땐 스스로 자책하고 상대방에 대해선 정죄를 합니다. 물론 습관일지라도 관념적인 표현들을 소리내어 기도하고 형식적인 것들을 열심히 실천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면, 계속 이 자리에 머물고만 있다면 우리가 그토록 비판했던 성경의 율법주의자들과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양심과 도덕을 가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7장 29절까지 잘 소개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만 간추려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살인하지 않는 행위보단
애초에 형제와 싸우지 않고 형제를 욕하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선 이미 의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너는 간음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매 순간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계명에 대해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면서 율법을 뛰어넘는 초인적인 양심과 도덕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이 그렇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각박하고 치열한 현실 속에서 법 잘 지키고 매너 있게 행동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매우 훌륭한 것일 텐데 법을 초월한 양심과 도덕을 가지고 선진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매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신앙입니다. 현실에 저항하고 이상을 향해 몸부림쳐 보는 것. 법과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 하늘의 것을 품고 한번 살아내 보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꾸준히 자신을 성찰하고 굳어진 양심을 회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지은 윤동주 시인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동주 시인이 태어난 시대는 마치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국민을 힘들고 괴롭히는 것처럼 일제의 지배가 전 국민을 괴롭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윤동주의 청년 시기였던 1930년대에서 40년대까지는 일본과 조선은 한몸이다라는 내선일체론을 일본이 내세우면서 한국 신민화, 신사참배, 창씨개명, 조선어 금지 등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이 본격화되던 때였습니다. 민족의 언어를 갈고 닦으며 시 쓰는 것을 필생의 목표로 삼았던 윤동주에게 일제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꿈까지 빼앗아 버렸습니다. 안담한 현실 속에 작은 희망 한 송이라도 피워내고자 고종사촌 송몽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저항합니다. 그러나 윤동주는 내면의 복잡함으로 현실과 양심 중 어느 하나의 길을 선택하지 못한 채 고뇌하며 몽규에겐 미안함을, 자신에겐 부끄러움과 한편으론 가여움을 느끼며 자화상이라는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제가 시의 일부를 잠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화상. 산 모퉁이를 돌아 똥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1939년 9월 윤동주는 자화상 이 시를 끝으로 1년 3개월 동안 시를 쓰지 않고 절필합니다. 적극적으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한 부끄러움과 민족의 언어를 뺏긴 허탈함과 그럼에도 차마 일본어로 시를 쓸 수 없는 양심 때문이었습니다. 윤동주가 절필한 시기에도 일본은 조선인의 정체성과 정신, 신앙들을 마구잡이로 흔들며 위협했습니다.
계속 절망에 빠져있던 윤동주는 1940년 12월부터 팔복, 병원, 위로라는 시를 다시 쓰기 시작하며 절망을 극복하려 했고 양심이라는 길을 선택하여 현실에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 무렵 쓰여진 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가 간단한 해설과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어두운 조국의 현실을 끝내 밝혀줄 햇빛과 같은 희망이 우리 곁을 잘 쫓아오다가 희생을 필요로 하는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결국 희망을 위해선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천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희생을 위해선, 아니 희망을 위해선 첨탑이 있는 높은 곳까지 도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화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합니다.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적극적인 저항과 희생이 없는 탓에 여전히 희망의 소리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뒤돌아서 포기하고 현실에 순응하기엔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차마 떠나지 못하고 초조한 입술로 휘파람을 불며 망설이고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그때 문득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을 살아갔지만 인류에게 희망과 구원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화자는 예수님을 떠올리며 그때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희망을 위한 나의 희생이 괴로울지라도 그것이 조국의 구원을 앞당기고 이루어낼 수 있다면 화자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해 다짐해 봅니다.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현실과 양심이라는 기로에서 갈등하며 소극적이었던 윤동주는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반성 끝에 양심껏 살아가겠노라 다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다짐은 창시개명이라는 정책으로 인해 무참히 밟고 쓰러져 버립니다. 당시에 창시개명을 하지 않으면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고 유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업무를 보지 못했고 식량과 물자 가정에서 배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로, 강제적인 노동자로 가장 먼저 징용됐던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에 결국 윤동주는 창시개명에 동참합니다. 이쯤 되면은 다른 사람들처럼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을 마구 열거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동주는 비록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지만 참회록, 쉽게 쓰여진 시, 이러한 시들을 쓰며 끝까지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며 내면의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전부터 인상 깊었고 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다름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려와 난처한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주 꼴이 보기 싫습니다. 그렇지만은 8장 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은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러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지가 언젠지 반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살며 신앙과 양심을 지키기 힘든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엔 이것은 진짜 정말로 어쩔 수 없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매달 나가는 월세, 대출이자 상환금, 알바생 월급, 공과금, 세금 이런 기타 등등의 고정 지출들 때문에라도 돈에 집착하고 욕심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면서 이건 뭐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봤고, 사기당했을 때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은 정말 현실감이 없는 말이다 까지도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정당한 생각과 행동이라 여겼었는데, 그럼에도 종종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기대와 달리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현실은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말씀을 지켜내보려는 우리의 다짐과 열심은 또 한 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평생이 신앙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윤동주 시인과 같이 끊임없이 성찰하고 부끄러워하고 또 다짐해 볼 수 있는 양심이 살아있다면 망설이는 마음으로 초조하게 휘파람을 불고 있더라도 그 양심 덕분에 어디 가지 않고 하나님 주변을 서성이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그 양심을 잘 간직해 주시고 또 잘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랬던 시인 윤동주처럼 우리의 첫 마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첫 사랑도 그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은, 우리의 그 양심은 어느샌가부터 우리의 마음속을 떠나 하늘을 둥둥 떠다니고 실체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 곁을 떠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이 굳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물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나는 왜 아무런 마음이 들지가 않을까요?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우리는 과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 곁으로 다가가게 해주세요. 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고 우리가 얼마나 자신들을 성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하며 나아갑니다. 하물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주님의 말씀에 가책을 느끼는데 내 자신은 둔감하고
이제는 너무나도 무감각해져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제대로 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이 복잡한, 또 내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끄러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참회할 줄 알고 또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현실이 좀 더 나아지고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발전되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고 다짐하고 용기를 내봐도 결국엔 이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쓰러지고 또 멀어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또한 노력해야 하지만은 이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주님 보시기에 참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숨을 쉬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참으로 각박하고 힘이 듭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도 어렵지만 요즘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심각한 어려움이 생겼고, 나라 간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힘듭니다. 누군가는 그 삶에 대해서 질책하고 정죄할지 몰라도 최소한 나에게는 지금 다가온 현실이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아버지,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도움만 바랄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 현실을 바꿔주시고 개선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마음껏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노력하며 발맞추어 걸어가고 주님을 또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바꿔주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기도하고 또 꿈꿔보고 살아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주의 뜻을 펼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다시금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써 이 현실과 세상을 바꿔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조금씩이라도 저항하고 또 반성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의 믿음과 또 양심, 신앙 양심을 지켜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은혜를 통해서 잘 이겨나가시고 또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손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정의교회 때 사역하셨던 김경수 전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천하장사 김경수 아시지 모르겠어요. 박수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 곳 파주까지 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내용은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